오늘 말씀의 주제는 청결입니다. 뭐의 청결이냐면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건강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재능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지적인 사람들을 칭찬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님의 관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든 누구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때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속사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마음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 그 복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토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주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또 도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영적인 동기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영적인 동기가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렇지, 이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될 때에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해? 하나님 안 보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동기가 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것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옵선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미래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본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뜻도 있고 체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옵선타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미래형 표현인데 이게 미래 진행형 표현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그래서 이 말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미래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완전한 미래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심판반이 있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궁극적인 미래로 본다면, 이것을 내 삶에 있어서 완전한 미래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것은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하겠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결코 그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결코 구속자를 알지 못하고, 결코 구원을 알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죄 가운데 좌절하며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일치해서 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을 깨닫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죄가 보입니다. 애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애통하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깨끗한 상태로까지 가야 됩니다. 깨끗한 상태.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청결,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 되기를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가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랍니다. 뭘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냐면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둘째로,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시편 7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 그러면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마태복음 5장 8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결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로스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설교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호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흠이 없이 드려지는 재물이라든지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로스, 그러면 더러움이 없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래, 쉬워요. 카타로스는 뭐냐? 더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누구를 상담해요.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그 상담의 효과로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헬라어 카타로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더러움으로부터 다 사라져가는, 어떻게 잘못 표현했으면 더러움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그게 복된 상태래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10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을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니, 보기 싫으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나만 보겠어. 자,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가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야곱은 에서를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제입니다. 단지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에서를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고 그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그들의 나이가 70대 중후반쯤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7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에서와 야곱은 경쟁자로 살았고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그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 20년쯤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야곱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나갑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이 대목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이기고 나서 그 환희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기고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울면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야곱이 씨름할 때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왜? 천사가 그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씨름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빠카라고 했는데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it한넨, 이 말의 원형이 하난인데 허리를 완전히 굽히고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합니다.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은 통곡했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이 일평생 붙잡고 살았던 자아가 다 부서져 나갑니다. 새 속에 물들었던 그 마음이요 깨끗해집니다. 자아가 부서져 나가니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아가 부서져 나가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요 야곱이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집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니까요 형제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경쟁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를 괴롭히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를 두렵게 하던 얼굴이었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미워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답니다. 비로소 형제 얼굴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집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깨끗함이란 그런 세상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좀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맥을 끊고요. 구약에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지만 레위기의 정결법상에서는 뭐하고 섞여 있으면 이건 다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요, 종류가 다른 씨앗을 같이 심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심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같이 심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씨앗을 같이 심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섞이면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청결,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섞이지 않은 상태. 영어로 표현하면 싱글입니다. 싱글.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눈이 성하면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be single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하나면. 물론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하플루스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과도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건 뭐냐면 싱글이라는 거, 싱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싱글리스와 일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분할된 마음이다. 마음이 나눠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이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깨끗한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 중요한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물로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든지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뭘로다가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대요. 그럼 무슨 뿌림을 받겠어요, 우리가?
피뿌림이죠, 피뿌림. 그리스도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